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십계라는 영화 다 아시지요? 십계라면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게 나오는 그 남자 배우가 아주 명배우죠. 명배우.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십계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같이 보실 텐데 이 영화를 보실 때 특별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좀 유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지팡이를 들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Did the little boy die in the desert, my father? No. God brought Ishmael and his mother Hagar into a good land. The same God who lives on the mountain? It may be, my son. Your mother's calling. Here! Moses! There is a man among the sheep. You keep sounding the alarm, Gershom, but stay here till your mother comes. In the cleft, behind the rock. Your eyes are sharp as they are beautiful. Ketaf! Back! Ketaf, back! Back, Ketaf. Come down! 이 십계라는 영화에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 좀 위험 있고 멋있는 지팡이로 나오고 있는 것을 잘 보실 수가 있으시죠? 또 가만히 보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 역시도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목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이 이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그런데요, 혹시 터키 이스탄불에 도프 카피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터키 이스탄불에 도프 카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다윗의 칼, 세례 요한의 뼈와 더불어서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탄불의 도프카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보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것이 정말 그 옛날 모세가 직접 사용하였던 지팡이인가라고 묻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첫 번째는 모세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모세의 지팡이가 보관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가 쉽게 나오는 지팡이와 너무나도 다르게 볼품없는 짧은 막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도프카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길지 않습니다. 그저 사진을 보게 되면 모세의 지팡이는 여기에 소장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는 화려하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1m 남짓 한 그런 막대기에 불과한 게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하시면 쉽게 나오는 모세의 굵고 웅장한 지팡이를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성경의 눈으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눈으로 성경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꾸민 것들이 오히려 성경을 더 복잡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어지럽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모세가요 살았던 미디안 광야에 가면, 아까 잠깐 여기도 그런 광야의 모습이 나왔는데, 미디안 광야에 가면은 쉽게 영화에 나오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키가 큰 나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막대기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터키 박물관에 있는 것이 이게 1500년대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터키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진짜 지팡이인지 아닌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시죠? 우리 집사님이 잘 갔다 오셨네. 저는 터키를 갔는데 거기를 못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터키에 있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 사실이 아닌 쪽이 더 무게가 쏠릴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나오는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인가, 아니면 터키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지팡이를 모세가 썼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저는 쉽게 나오는 그런 웅장하고 멋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이 터키 이스탄불에 소장되어 있는 그와 같은 조그마한 막대기와 같은 볼품없는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광야에는 그와 같은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이 지팡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지팡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삶의 전체, 모세의 전 삶에 함께하였던 모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 모세의 경험이 담겨 있고 모세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자신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양들을 지키는 모세에게는 생명과 같은 도구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팡이 하면 우리가 그저 산에 올라갈 때 짚고 올라가는 짝대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뭐 등산기구가 좋아져 가지고 마치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것처럼 동네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하고 올라가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그냥 잠시 의존하여서 가는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지팡이는 바로 모세의 삶이고 모세의 인생이고 모세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자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팡이는 목자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가지고 살았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모세가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더라. 여러분들 말씀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사용하고 80년 동안 의지하고 80년 동안 붙들고 살았던 모세의 지팡이는 온데간데 없고 오늘 이집트를 향해 가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뉘앙스와 굉장한 영적인 의미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그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어디로 가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오늘 잡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80평생 의지하여서 모세의 지혜가 되고 모세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모세의 보호가 되었던 모세의 지팡이는 온데간데 없고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오늘 모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우리가 이때껏 잡고 왔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껏 잡고 왔던 우리 인생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이 붙잡고 왔던 그 인생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짚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깊이 도전하는 질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80평생 목동의 지팡이를 짚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껏 잡고 왔던 그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싶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고 싶으신지요? 오늘 이 저녁에는 어떻게 모세가 자기가 80평생 붙잡아왔던 그 인생 속에 모세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게 될 수 있었는지 아주 간단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가진 전부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능력이고 모세의 지혜이며 모세의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게 되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것의 해답이 바로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고 하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5가지 변명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는데 그거 더 하려고 하다가 그냥 멈췄습니다.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실까요? 모세가 했던 5가지 변명. 첫 번째 변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11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모세를 80세가 되었을 때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변명한 첫 번째 변명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오늘 모세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첫 번째로 변명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참 우리의 모습과 참 같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두 번째 모세의 변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모세는 변명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집트에 가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모세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모세의 변명이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세 번째까지만 하고 말았는데 4장 10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 말씀. 그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나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 잘 못하니 못 가겠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물론 광야 40년을 살았지만 말을 저는 그렇게 못할까 하라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너무 작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말 못한다고 변명합니다. 마지막 모세의 변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말이 더 기가 찹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어달라는 모세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5가지의 변명을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보다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변명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전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34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기억하였던 모세 역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생 원수가 되어 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는데 충성하기 힘듭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는 마치 모세와 같이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데요, 주님, 내가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변명 중에도 끝까지 모세를 붙들어 세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한 번 붙잡히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한 번 붙잡히니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결국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18절 말씀에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순종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은 모세가 100%의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8절 말씀, 4장 18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4장 18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라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면 모세의 모습이 잘 보입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삶을 접고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죽었는지 생사를 확인하러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것 때문에 이집트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모세를 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로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의심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순종하지만 100%의 순종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세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모세의 순종이 100%의 순종이 아니었을지라도 이제껏 잡고 있던 모세의 삶의 지팡이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인생의 지팡이를 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지팡이는 내가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34km의 넓이의 홍해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 지팡이를 통해서 광야 메마른 그 바위에 물이 솟게 합니다. 애굽의 재앙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잘 준비된 아말렉 군사들을 쳐 부숴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순종하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세가 일평생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들로부터 해방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들, 모세는 평생 바로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 미디안 광야 한쪽 구적에 와서 모세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바로 왕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확증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는 말씀이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40평생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잡고 있었던 그 목자의 지팡이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속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의 삶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목회자로 때로는 제 지혜를 의지하여서, 제가 공부한 그 능력과 제가 공부한 그 지혜를 의지하여서 사역하고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말씀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를. 주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마치 깜깜한 흑암이 덮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같이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원어에는 뭐라고 하지? 영어 말씀에는 뭐라고 하지? 영어로 다른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했지? 눈이 빠지게 쎄 빠지게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들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김병준 전도사가 오늘 왜 그렇게 십자가 노래를 많이 하는지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잡고 있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3,400년 전에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붙잡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 만난 우리는 뭐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예배를 통하여서 위안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순간, 지금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연약한 것이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지팡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쳐서 복종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합니다.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이 안 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순종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지팡이를 이미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신앙이 좋으신 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이미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 이것을 그냥 지나치게 칠 때가 많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이 안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우리 주님께서 모세 건져주시고, 2장 왕궁에서 살면서 준수하게 생활하다가 2장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고 40년 보내면서 하나님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호렙산에서 만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자 이를 쳐서 복종하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살아가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 이집트를 향해 가다가 하룻밤 자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목새의 멱살을 잡고 너 이놈 죽어야 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보려고 하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시브라가 급히 돌칼로 자신의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임 당함을 면합니다. 하나님 멱살 잡았던 것을 푸시고 다시 모세를 세워주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시브라는 자신의 남편을 피남편이라 부릅니다. 아들의 피값으로 산 거죠.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아내의 피값으로 사신 분들이 많이 있죠. 아내의 기도로 할렐루야입니다. 어쨌든 모세도 그런 남편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으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17장에 나오잖아요. 모세는 이 할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이집트를 향해 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징표가 그 아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의 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순종을, 우리에게 더 온전한 순종을 오늘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그냥 순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기 원하면 확실히 죽으십시오. 깨어지기를 원하시면 확실히 깨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도전을 확실히 받아들이시고 오늘 모세처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담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모세가요, 그의 인생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붙잡고 온 지팡이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지 않고 아직도 나의 세상의 방법과 힘과 의지들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끼워놓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이 시작되는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여러분들 맛보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고 싶습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성도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고 맛보아 나타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온전히 주님 앞에 깨어지지 못한 것 있다면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이것을 원한다. 여러분들 그것을 깨어놓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등마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 속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실까요?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다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내 삶의 지팡이가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지팡이 잡았다가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 잡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잡았다가 내 지팡이 잡았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다가도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더 깨어지기를 원하는데 왜 아직도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아직도 나에게 한 다리를 걸치고 결단하지 못하느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아직도 미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할례치 못하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100%의 순종을 보기를 원한다. 100%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가 나의 능력이 너에게 100%로 나타날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이 찬양하시면서 찬양한 후에 우리 잠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나의 인생의 지팡이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모세와 같이 변명하고 모세와 같이 나의 연약한 것만 바라보고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100%로 온전히 모든 것 깨어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전에 그것을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그것까지 깨뜨려라. 그것까지 나에게 내려놓아라. 잠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능력에 매인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가 가진 아집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살아왔던 모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지팡이를 짚고 내가 가진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한다리에, 주님 앞에 한다리에 주님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온전히 의지하여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3일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